조용한 기도로 12월 둘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임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104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강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가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찬송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있죠. 그렇다면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나누었는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노래하기 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죠. 온 가족들과 문중들 그리고 또한 이웃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출산하는 것을 모두들 기뻐하지 않습니까? 할례의 때가 되어서 팔이 되어서 온 문중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모이게 되어져요. 할례를 베풀고 이름을 지으려 할 때 문중 사람들은 뭐라고 지으려고 했냐면 사가랴 주니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으려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막아서요,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져야 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문중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이라고요. 요한은 아직까지 우리 가문에 그 이름이 없었는데 사가랴 주니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벳이 또다시 막아서게 되어지죠.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갑자기 싸늘하게 바뀌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최종 결정을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기로 하고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사가랴는 칠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록하는 그 순간 그동안 말을 못했던 사가랴의 그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사가랴가 오랫동안 말을 못하다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사가랴가 입을 열어 말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그 아이에 대하여 가문의 뒤를 잇고 그리고 또한 가문을 빛낼 아이로 자라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이라고 한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사가랴가 이 벙어리로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주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있다가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 사가랴가 제1성으로 하였던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사가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언의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67절과 6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아기 요한을 그 품에 안고 예언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죠.
그 예언의 찬양을 드리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67절과 68절 말미에 보면 돌보사 속량하시고 라고 한 말씀을 하시죠. 돌보사. 그래서 돌보사라고 한 말은 돌아보사라고 하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지금 로마라고 한 나라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예속 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떠합니까? 소망도 없이 절망과 낙심의 자락으로 점점 떨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계절, 아무런 소망도 기대감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성탄의 계절은 어떠한 역사로부터 시작되느냐로 말하면 돌아보시는 역사로부터 시작해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돌아보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다가오시느냐로 말하면 돌아보시는 그 역사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한 나의 아픔과 고통 위에 주님의 손을 올려주신 그 돌아보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성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의 계절 나를 돌아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가랴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를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라고 한 말씀을 주시죠. 여기서 속량이라고 한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노예를 그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한 것이 속량이라고 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누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바로 구원자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사가랴는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도 사가랴가 오실 예수님을 정말 속량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고 늘 찬양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가랴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찬양은 어떠한 찬양일까요? 6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윗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바로 이 주인공은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 했을 때 이 구원의 뿔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힘이 되신다는 거죠. 힘을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정말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정말 구원의 능력과 힘이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사가랴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의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을 노래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가랴가 주신 예언의 찬송은 어떠한 찬송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돋는 해가 되신다라고 한 말씀이 사가랴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가랴는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그 품에 안아요. 세례 요한을 그 품에 안고 그리고 또한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죠.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드리죠? 돋는 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돋는 해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침에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죠. 그 햇빛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다 사라지듯이 오늘 성탄의 계절 우리 삶 속의 어둠과 걱정과 그리고 또한 모든 절망의 그 어둠의 그림자는 돋는 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사가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언의 찬송을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돋는 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오늘 성탄의 계절 사가랴 예언자는 절망과 걱정의 어둠의 빛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원의 뿔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돋는 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햇빛이 떠오를 때 모든 어둠의 빛은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강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사가랴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십니다. 예수님은 돋는 해가 되십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의 어둠의 모든 그림자를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다 내어쫓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어둠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구원의 뿔 되시며 예수님은 돋는 해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의 뿔과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